네, 우리 오늘 한국교회사 네, 우리 주한국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좀 주한국 이론을 이해하고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보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이 그냥 당시의 민족주의적인 어떤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한국 이론에 의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한국 이론을 조금 보면 우리가 좀 내용들을 좀 이제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이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보면 띄엄띄엄 앉았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도 좀 떨어져 앉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해봤던 것 같은데, 그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불과 이제 몇 년 전인데, 여러분 그때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예배 한 10시 이러면 공무원들 와가지고 10시 반 이때 오면은 잘하고 있냐고 체크하고 우리 엄별리 교회까지 오고 체크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팬데믹 당시를 보면 교회는 국가의 방역 정책과 그리고 종교적 자율성 사이에서 이제 무언가 잘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이 집합, 이 제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잘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산식선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많은 방식을 사용했죠. 우선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때가 제가 지금 단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실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리고 이제 백신도 그게 이제 상황인지라 그죠?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걸 맞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백신을 이제 안 맞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판단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음모론 비슷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그때 있었죠. 이거를 백신을 맞아가지고 뭔가 그 백신이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집합 조치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도 우익이 됐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기들을 잘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우리 노년부만 예배당에 오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최정순 보사님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이제 이기녀 집사님이랑 그분만 TV에 연결을 해서 TV 연결을 못하니까 승민 형제가 가가지고 뒤에 TV랑 모니터랑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모임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식도 안 먹은 적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백신을 독려했습니다. 제가 지나고 나니 정말 건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잘 이겨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뭐 했습니까? 소액이지만 그때 당시 되게 어려웠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웠고 직장인들은 그래도 덜했지만 공무원들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소액이지만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교회가 조금이라도 아주 소액이지만 이렇게 서로를 돕고 교회 재정으로 성도들의 구제비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득관리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전한 방식으로 정말 뉴스에 한번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당시를 생각해보면 교회들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당시에 그 교회의 어떤 약간 이상한 방식의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간 뒤에 어떤 그것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내건 거는 결국은 신앙이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을 종교를 드러내서 목사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어요. 어떤 상반된 입장이었냐면 국가의 방역 정책과 종교적 자율성이라는 어떤 두 개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우리 종민 형제 같은 경우에는 막 코로나 막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종민 형제한테 뭐라 그랬냐면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맞죠. 근데 교회 가지 말라고. 너 교회 왜 가가지고 말이야. 이런 약간 이상한 얘기. 당시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교회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너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다 하러 가는데 괜히 교회한테 그러고 거의 마녀사냥 비슷하게. 근데 저는 그것보다 교회가 해를 끼친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와 신앙의 자유. 우리가 예배 가는 게 왜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걸렸지 왜 내가 걸리겠다는데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냐 이런 생각.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정부가 기독교를 북한처럼 바뀌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음모론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 여기가 한국인데 북한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중국이네 북한이네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건 뭐였냐면 공공의 안정과 이웃사랑의 실천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중간에 벌스라고 해놨지만 사실 이게 두 개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균형감을 이루면서 이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기독교 자체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를 굉장히 균형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회는 당시의 이 일들을 통해서 정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세속적인 권위를 더 우선시하라고 압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편은 뭐라 그랬어요?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안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할 때 뭐예요?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옛날 무슨 일 있었는지 잊어버린다고. 그죠?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자꾸 잊어버려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17세기의 사람인데 이제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어떤 병이 돌았을까요? 패스트 흑사병.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아니면 잠깐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처드 백스터가 뭐라 그랬냐면 공공 예배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변경하도록 국가가 요청할 때 교회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속적 권위를 더 우위에 둬서? 아니에요. 그럼 그걸 왜?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여러분 흑사병만큼의 일들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리처드 백스터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전염이 되니까 뭐요? 내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사회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안정적인 범주 안에 들어와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무슨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무슨 안드로메다 화성에 가가지고 예배드릴 거 아니잖아요. 사회가 안정되어야 되니까. 그 시기 동안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막 지금처럼 마스크 벗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다가 가면 여러분들 뭐 교회당에만 계속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내일이면 어디 가요? 직장생활 하러 가는데 그럼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퍼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미나자매가 내일 이제 오랜만에 출근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원인을 딱 대하는데 이렇게 막 코로나가 막 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가져 국가가 갈 필요 없어. 신앙이 중요하지.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해. 그리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이제 미나자매한테 갔는데 미나자매가 민원대에 앉았는데 어떤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다고 합시다. 근데 미나자매가 교육 갔다 와서 너무 3등도 했고 막 열이 넘쳐서 침을 튀기면서 막 이렇게 민원 상담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염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 앓고 회복될 수 있지만 노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노약자는 농후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죠? 이건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지나고 나서 그냥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있으면 정말 자영업자들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랬다라고 해서 지나갈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 일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교회와 국가하고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로서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그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계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 교회의 권위의 영역은 어디까지고 국가의 권위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공공선, 전염병이 더 이상 터지지 않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하게 되는 게 그런 걸 공공선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웃에게 선을 끼치는 게 뭐냐? 그걸 공공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자유와 공공선 사이의 균형점이 어딘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두 왕국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본 것처럼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상식적이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언행을 하게 되고 자꾸만 비정상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음모론에 빠져요. 그게 참 문제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물론 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인데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음모론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면 더욱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왕국 이론이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을 볼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루터하고 깔뱅입니다. 약간 좀 피곤하시죠?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좀 열까요? 더워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시원하니까 지금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좋을 게 아닌데 지금 창문을 열어서 땀을 흘려야 안 좋을 것 같은데 짜증이 나서 안 자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세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고 우리가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거스틴이고 루터하고 깔뱅. 우리가 칼빈이라고 말해요. 칼빈이라는 말도 우리 칼빈 소총 옛날 군대에서 칼빈 소총 썼잖아요. 근데 그 칼빈은 영어식이죠. 원래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니까 요하네스 칼비누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편의상 우리 칼빈 혹은 깔뱅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먼저 봅시다.
이게 두왕국 이론에 대한 역사를 좀 이제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안 할게요. 지금 2시 15분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2시 35분에 끝내겠습니다. 졸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이 사람은 5세기의 북아프리카의 주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백록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두왕국 이론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신국론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두성이 신국론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 약탈을 당하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410년에 어떤 민족에게 약탈을 당했을까요? 서이거래. 좋습니다. 옛날에 책 좀 많이 읽었는데 이제 애가 이제 머리가 크니까 이제 정보가 뒤죽박죽이 되나 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한 아이를 봤었는데 애가 저렇게 망가져 버리네. 자, 참 안타까운 참 현실입니다. 자, 서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약탈을 당합니다. 410년에. 그런데 당시에 로마 멸망을 두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기독교를 믿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기독교를 믿어서 로마가 멸망한다. 그걸 이제 북아프리카의 주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듣고 그에 대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믿어 가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은 막 이렇게 니 교회 다니니까 아픈 거 아니야? 교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았잖아. 니가 교회 다니니까 아프고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잘 안 되고 니 남편이 안 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국론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이 뭐냐? AI 안 돌려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라는 두 공동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성하고 인간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일 수 있겠죠. 인간의 도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사랑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두 도성은 역사 속에서 여기서 중요해요. 이게 뒤얽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이것은 갈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대충 책을 자꾸 AI한테 시켜서 읽고 후뚜루마뚜루 읽고 그러니까 뭘 오해하냐면 이 하나님의 이 신국론이라는 이 책에서 교회와 국가를 어거스틴이 분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지금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리고 인간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상의 교회와 국가,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은 혼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두 도성은 혼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좀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도성은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약간 이게 국가와 교회가 얽혀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뭘 구분했냐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를 구분했어요. 가시적이라는 건 눈에 보인다라는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요. 그게 뭐예요? 교회 제도예요. 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는 뭐예요? 참된 신자들, 마지막 날에 드러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동시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국가가 부패한 것이 완전히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리고 정부나 국가는 완전히 부패했다. 그래서 국가가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방식의 이원론적이고 어리석은 방식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교회의 역사는 이미 그걸 다 정리했어요. 신학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원리와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분리해낼 수 없고 복잡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교회 밖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고, 마치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벌스에서 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걸 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 현세적인 평화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것을 가능한 한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누려. 그런데 세상은 아무렇게 돼도 돼.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든 내란이 일어나든 뭐 사람이 죽어나가든 무죄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취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현세적 평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벌써 두 번째예요. 벌써 이제 15분 남았거든요. 오늘 많이 주무시네요. 오란다가 맛있었나 봐. 두 번째는 뭐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흔히 얘기하는 두 왕국 이론을 사실은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두 도성론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도성론을 가지고 두 왕국 이론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 왕국, 하나는 세속적 왕국이라는 두 개의 통치 체계로 다스리신다. 이거 어거스틴이 한 얘기인데 발전시킨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두 도성론을 두 왕국 이론으로 발전시켰는데, 영적 왕국과 세속적 왕국으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적 왕국과 세속적 왕국으로 다스리십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 왕국은 뭐냐, 그러면 구별을 해봅시다. 영적 왕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다스리실까요? 여러분들이 답해보세요. 뭘 통해서 다스리실까요? 영적 왕국을. 뭘로? 복음으로 다스리시죠? 복음으로 다스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영역인데, 그건 교회와 신자의 양심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자, 영적 왕국은 복음을 통해서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교회와 신자들의 양심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복음으로 다스리는 영적 왕국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제가 주일날에 어디 놀러간 사람을 교회에서 오면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주일날 출석을 안 하고 교회 출석,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왔어. 그러면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했던 것처럼 나와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엉덩이 때리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왕국은 강제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발적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자발적 순종이잖아요. 맞습니까? 자발적 순종,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이잖아요. 한용운의 시가 말하는 것처럼 자발적 순종이에요. 절대적 순종을 내가 자발적으로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자에게. 이게 영적 왕국이에요. 그런데 세속적 왕국은 어때요? 법과 정부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영적 왕국은 복음을 통해서 다스리셨는데, 하나님이 세속적 왕국은 법과 정부를 주셔서 다스리세요. 사회 질서와 외적 행위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법, 물리적 강제력이 도구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강제력이 아닌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했는데, 세속적인 이 왕국은 악을 억제하고 이 세상의 현세적인 평화를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영역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필요한 섭리적 질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두왕국 이론이에요. 이 눈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두왕국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한다고 해서 그거는 저 악마가 하는 거야. 사단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 기독교들이야.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초딩 같은 초딩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면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건 무지한 겁니다. 무지하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막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루터가 그래서 두 왕국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없다? 주권 아래 있다. 그러나 그 작동 방식과 목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영적 왕국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고 세속적 왕국은 현세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야.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비프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카톡방에도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자연은 은혜에 앞서고 은혜는 자연을 완성시킨다. 여기서 자연은 자연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은 은혜에 앞서요. 그죠? 세속적 국가를 생각해보시면 돼요. 앞서죠. 그런데 이 은혜는 자연계시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시킨다. 은혜가. 자연을.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도 서구 투족의 로마 멸망 때문에 그 시대의 도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 시대예요? 무슨 교회? 그렇죠. 중세교회 시대입니다. 중세교회 시대의 문제가 루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적 왕국과 세속적 왕국을 혼동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중세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중세교회 하면 면제부 판매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중세교회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세계사 이런 거 보면 교황이 세속 군주에 대한 어떤 임명권 이런 거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카누사의 부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영적 왕국과 세속적 왕국을 혼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진짜 부자였어요. 유럽에서도 거의 진짜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을 만큼 전 국토의 반을 갖고 있을 만큼 중세교회가.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뭐 했냐면 여러분 땅을 갖고 있는데 은희자매가 새말구구 낸다고 땅을 좀 저한테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면 세금을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세금을 물려요? 중세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려요? 교회가 그걸 물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왕국과 세속적 왕국을 오해하는 거예요. 혼동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십자군 전쟁에서 종교적인 목적인데 국가에 뭘 동원해요? 군사력을 동원하잖아요. 군사력을. 그게 세속 왕국과 영적 왕국을 혼동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이런 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교회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리고 이단 심판, 강제 개종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무슨 재판이라 그래요 당시에. 뭐를 재판은 무슨 재판? 마녀 재판 하잖아요. 마녀 재판. 그래서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너 종교개혁 신앙이 아니라 너 지금이라도 다시 카톨릭으로 회심하면 너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문하지 않을게. 단칼에 죽여줄게. 근데 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계속 고문할 거야. 손가락 하나씩 자를 거야. 이랬던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물리력을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한다. 세속 왕국과 영적 왕국을 혼동한 게 중세교회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두 왕국 이론으로 교회와 국가의 영역을 분리시켜서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교분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정교분리. 그게 이 루터의 두 왕국 이론과 이 배경, 백그라운드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종교 자유의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은 정교 분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없겠지만 교회가 세상의 다스림과 상관없다라는 말이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죠? 교회는 당파적일 수는 없지만 정치적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이 말하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파적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정치적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세상의 다스림과 관계없다라는 말이 정교분리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식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무식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굳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꾸만 악다구니를 쓰면서 자기 주장을 하니까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뭐 책을 그렇게 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건 무지예요, 무지. 모르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다고 인정을 하면 되구나.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한 면밖에 모를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인데 깔뱅입니다. 깔뱅은 이거를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사는 갑자기 2020년에 난 이걸 주장할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두 성경적인 이해를 계속적으로 이어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칼빈은 통합적이고 더 분별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넘어갑시다. 자, 인스티튜오,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죠. 그죠? 3장, 19장, 15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는 영적인 통치인데 이를 통해 양심이 경건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훈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영적 통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국가적인 통치인데 이를 통해 개인이 사람으로서와 국가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세속적 영역에서 해야 할 시민적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짓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이 두 가지 형식의 통치를 가리켜 통상 영적 관할권, 세속적 관할권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부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깔뱅이 말하는 이중적 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영역, 지금까지 얘기했던 두 영역의 고유성과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인 교회와 시민적 영역인 국가가 각각 자기 기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개가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둘 다 어디에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교회와 정부는 어때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영역과 시민적 영역을 혼동하는 위험을 경계하면서 구분하면서도 이것을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서로를 돕는다라는 거,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온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와 영혼을 또한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삶과 미래의 영원한 삶을 서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국가의 통치 질서가 서로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구분이 되지만 이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은 설교를 생각해보세요. 자, 깔뱅이 어디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3분 안에 끝낼게요. 지금 눈이 막 이렇게 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품을 참아서. 울지 말고 제가 3분 안에 끝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만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들을 만한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3분 안에 끝낼게요. 칼빈이 어디에서 목회했어요? 누구야?
뭐라고? 칼빈이 어디에서 목회했어요? 제네바. 이게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스위스에 속해 있다고도 말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도시국가였어요. 제네바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제네바가. 그런데 이게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강릉인데 강릉이 모두 다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인데 국가가 교회 같은 거지. 이해되시죠? 도시국가인데 국교가 기독교 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게 아주 그 칼빈의 신앙이 그래서 그 제네바의 도시국가에 아주 긴밀하게 흡수됐던 거예요. 이 역사의 독특성인데. 그래서 존 낙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인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 당시의 제네바예요. 이게 16세기 그림이에요. 잘 안 보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라도 남아있다니 제네바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대요.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존 낙스가 이 도시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 시대 이후로 땅 위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시의회가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교회와 시의회, 교회 법정과 시법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면서도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강릉의 시의회와 교회를 구분해요. 신앙과. 그러나 사회 전체가, 제네바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국가에 복속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교회 우리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에 간섭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영역이 상호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협력하는 모델로서의 제네바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의회의 독립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목사들로 구성된 교회 법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도덕적인 생활을 감독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감독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나장에 그 반찬 몇 개 놓고 먹어요. 집에서. 반찬 안 놓고 먹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반찬 드릴게요. 자, 반찬 10개 이상 되면 안 돼요. 제네바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차는 5개 이상 놓으면 안 돼요. 근데 미나자매가 번영대 생일이라고 차는 10개를 놨어. 그런데 그걸 이웃집에서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오호당당계처럼 신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나자매를 시의회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네바가 그랬을까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벌할 수 없죠. 그러면 북한 보이그지, 그거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고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부유한 삶을 스스로 자제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 제가 유튜브 원래 프리미엄이었는데 그래서 광고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프리미엄이 풀려가지고 지금 지난 일주일 내내 프리미엄이 풀리면 중간중간 광고를 봐야 되거든요. 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짜증이 나. 얘네 회사 일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짜증이 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짧게 봐도 한 3, 4초, 5초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굿 네이버스 이런 광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게 짧게 나와요. 아프리카 우린 지금 저기 성경책 막 가지고 장난치고 뒤에 성경책이 구겨지든 자빠지든 째지든 아무 상관 안 하는데 아프리카 애들이 다 구겨진 성경책 한 권 갖는 게 꿈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이제만 하면 광고 나오고 그래서 프리미엄을 깔지 말까 생각 중이에요. 그 왜냐하면 아까 미나장이 그 찬 얘기하다가 그 제네바 교회는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시의회가 그 사람을 찬 10개 놨다고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뭐예요? 권징을 하거나 수찬정지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지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옛날에 제 차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 개혁 신앙을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이단들 같은데 차에다가 자꾸 뭐 꽂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칼빈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을 이단으로 해가지고 죽인 사람인 거 알고 있어? 제네바에서? 이런 받아본 적 있어요? 혹시 그런 종이? 아, 저만 받아봤나?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고 서적 우리 교회에서 팔 때 그 책 사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깔뱅은 정말 제네바의 학살자인가? 혹시 그 책 집에 있으신 분 있어요? 되게 얇은 책이었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깔뱅은 정말 제네바의 학살자.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의사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네바에서 사형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칼빈이 그 신학으로 세르베투스의 이 이단 사설에 대해서 판결을 해서 세르베투스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면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그 시의회와 교회 법정을 완전히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 자체가 프랑스에서 그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지만 평생 나그네로 지냈어요. 어떤 나그네? 이 사람은 누구의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근데 이 사람은 제네바에서 일생 목회하다 죽었거든요. 제네바에서 시민권을 준다 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 내가 죽인다고 가편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투표하는데 중국 사람이 투표할 수 있어요? 성관위에서 일하는데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성관위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음모론에 취약한가. 이 두왕국 이론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두왕국 이론에 대한 이해가 어디로 발전하냐면 나중에 전통적인 두왕국 이론 그리고 두 번째 신깔뱅주의로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신깔뱅주의가 뭐냐?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사람은 한 명 있어요. 이 신칼빈주의의 어떤 이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 파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한번 읽어볼 만해요. 또 내일 미나잠에 또 출근을 하는데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읽을 만하네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미나자매가 내일 앉아있어야 되는 민원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역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버스를 운전하시든 가정을 꾸리고 계신 가정주부든 여러분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든 병원에서 일하든 공무세계에서 일하든 내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하시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뭐예요? 신깔뱅주의예요. 이게 영역 주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언별리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서울 반포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이 세상에. 이게 두왕국 이론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교회만 가야 돼. 세상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 팔고 그죠?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교회에다 혼납하고 자 교회만 있겠다고.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와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가 기독교 신앙을 불이하게 억압하지 않는 이상 그죠? 어떤 게 가장 맞는가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코로나 당시에 교회 회집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한 게 국가가 교회의 신앙을 억압하려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판가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연약해서 음모론에 휩싸이고 휩쓸려가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잘못된 목사들이 가장 문제이겠죠. 그 목사들에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책임이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쫓아간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이, 신약 서신서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사도들만 지목하지 않아요.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 귀가 가려워서 그들의 사설을 따라가고 거짓 복음을 따라간 사람들도 동일한 심판에 처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5분 넘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배경이 있었어요. 루터는 중세교회의 권력 남용이라는 환경이 있었고, 루터는 어때요? 칼뱅은 어때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정말 재정있게 되는 시기에 두 왕국 이론을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배경에 있지 않아요. 그럼 두 왕국 이론 왜 배워요? 그 옛날 역사 왜 배워? 옛날 얘기 재미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왕정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도시국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죠? 의회가 있었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민주주의 체제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정부의 국가의 형식이 왕정이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아니면은 민주주의여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거 말 안 해요. 그건 우리에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불의한 체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북한 가서는 북한은 불의한 체제잖아요. 그죠? 신앙을 압박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성경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신행, 믿음과 행함,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고민해야죠. 그러면 바보 됩니다. 자, 이걸 못하면 바보 되는 거야. 기독교 신앙 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 열심히 가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잘 지금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제가 AI 시켜서 7분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럼 현대 신학자들이 계속 이어왔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이어서 현대 개혁주의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들을 조금 다루도록 합시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